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5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오늘 설교의 내용은 다소 무겁고 듣기 힘든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얻으려는 교훈이 있으므로 참담한 마음을 누르고 들어주시기를 먼저 당부드립니다. 얼마 전에 이스라엘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건을 뉴스로 접하면서 마지막의 징조라는 영감을 강하게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이 설교를 준비하게 된 것입니다. 그 사건에 대하여는 설교 말미에 언급을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의 죄가 있지만 그중 가장 혐오스럽고 악한 범죄 중에 하나가 성폭력입니다. 피해 여성의 정신적, 육체적 고통은 참으로 엄청납니다. 그 후유증은 평생 동안 지워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원하지 않은 자녀를 갖게 되거나 낙태의 고통이 뒤따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폭력은 모든 죄 중에서도 가장 비인륜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구체적인 강간 사건을 3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다윗의 아들 암논이 이복 여동생을 폭행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야곱의 딸이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당한 폭력이고, 마지막 하나는 레위인 첩이 집단으로 폭행을 당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강간 미수 사건도 한 번 있었습니다. 그것은 롯의 집에 방문한 천사를 소돔 사람들이 집단으로 폭행하려 했던 사건입니다. 이 사건들의 공통적인 결말은 그 죄를 지은 자들이 모두 죽임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죄가 사망을 낳는다는 성경 말씀이 응한 것입니다. 또한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는다는 말씀도 응한 것입니다. 지금 언급한 성폭행 사건들은 성적인 욕구가 죄를 낳고 그 죄가 엄청난 사망을 낳았습니다. 본문 말씀인 야고보서 1장 15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성경의 폭력 사건들을 통하여 잘못된 성적인 욕구가 얼마나 엄청난 죄의 결과를 낳게 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죄는 하나의 죄가 다른 죄를 불러오고 그 죄가 또 다른 죄를 계속적으로 유발하는 연쇄적인 속성이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도 나누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죄의 사슬을 끊는 지혜에 대하여도 상고해 보겠습니다. 첫째, 암논이 다말을 폭행한 사건을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3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세므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아멘. 암논은 다윗의 첫 아내인 아히노암이 낳은 다윗의 장남입니다. 다말은 다윗의 다른 부인 마아가가 낳은 딸입니다. 그러므로 암논과 다말은 이복 남매입니다. 암논은 다말을 마음으로 사랑을 하다가 그를 범할 꾀를 내어 강제로 동침을 하였습니다. 강제로 동침을 한 것을 미루어 보아 암논의 사랑하는 마음은 순수한 것이 아니라 육체의 정욕에 사로잡혔던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잠자를 함께하면 결혼을 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지만 이복 형제간에는 결혼을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다말은 결혼하여 부끄러움을 가릴 수도 없는 수치를 당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암논은 다말을 범한 직후로 다말을 미워하여 자신의 집에서 내쫓아버렸습니다. 그리하여 다말은 자신의 오빠인 압살롬의 집에서 처량하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 일이 있은 지 2년이 지난 후에 동생의 복수를 준비하던 압살롬이 양털을 깎을 때에 형제들을 초청을 하였습니다. 압살롬이 초청한 자리에는 암논도 왔습니다. 그리하여 자신의 여동생을 욕보인 암논을 그 자리에서 죽였습니다. 사무엘하 13장 28절 29절을 보겠습니다. 압살롬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치라 하거든 그를 죽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한지라. 압살롬의 종들이 압살롬의 명령대로 암논에게 행하며 왕의 모든 아들들이 일어나 각기 도새를 타고 도망하니라. 아멘. 다윗의 첫째 아들이 셋째 아들에게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다윗 집안의 엄청난 비극입니다. 암논의 죄가 압살롬의 죄를 유발한 것입니다. 압살롬은 이 죄에 그치지 않고 나중에는 아버지에게 반역을 하여 아버지를 왕위에서 쫓아내고 죽이려 했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의 죄는 다른 죄를 불러온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죄에 대한 징계를 적절히 하지 않으면 더 큰 죄를 유발한다는 것입니다. 암논이 이복 여동생을 폭행하였을 때에 아버지 다윗은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암논을 징계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다윗이 암논을 적절히 벌하였다면 압살롬이 암논을 죽일 정도로 분노하지는 않았을지 모릅니다. 아마도 그때 압살롬은 암논을 징계하지 않은 아버지 다윗에 대한 분개한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쿠데타까지 일으키고 아버지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개연성이 있는 것입니다. 즉 압살롬이 반역을 하고 아버지까지 죽이려고 한 원인을 거슬러 올라가면 자식의 죄를 물어 징계하지 않은 아버지 다윗의 허물도 있는 것입니다. 자녀를 적절히 징계하지 않은 것이 이처럼 큰 화를 불러온 것입니다. 암논은 죄를 범할 때에 자신이 그 죄로 혈육에게 죽임을 당할 줄은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벌하실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것입니다. 암논은 다윗의 장남으로 자신은 물론 주위의 사람들도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될 것으로 생각하여 그 권세가 상당히 컸을 것입니다. 암논은 이처럼 교만해져서 보통 사람은 상상도 할 수 없는 반인륜적인 죄를 지은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죄는 사슬처럼 이어져 형제 살인의 죄와 아버지 살해 미수 죄와 반역죄와 아버지의 부인과의 간음죄까지 짓게 된 것입니다. 암논의 음욕이 강간죄를 잉태하였고 그 죄로 인해 사망을 낳은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죄까지 장성하게 하였습니다. 욕심의 결과가 엄청난 재앙을 낳습니다. 본문 말씀이 그대로 응한 것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두 번째로 세겜이 디나를 욕보인 죄를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34장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아멘. 여기서 그 땅은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와 에서와 화해를 한 후 정착한 가나안의 세겜 성읍입니다. 야곱의 딸 리나가 그 동네 여자들을 보려고 나갔다가 세겜의 추장 세겜에게 겁탈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이 야곱에게 와서 혼수와 예물을 원하는 대로 줄 테니 리나를 세겜의 아내로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 야곱의 아들들이 여동생의 복수를 하려고 꾀를 냈습니다. 세겜 남자들이 모두 할례를 받으면 디나를 세겜의 아내로 주겠다고 약속을 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세겜의 남자들이 모두 할례를 받고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시므온과 레위가 그들을 모두 죽였고 야곱의 여러 아들들이 그들의 물건을 노략하였습니다. 육체의 정욕으로 죄를 범한 세겜은 그 벌로 자신도 죽었고 아버지도 죽었고 형제도 모두 죽었고 그 성읍의 모든 남자가 죽임당하는 벌을 받았습니다. 한 사람의 정욕으로 인한 죄로 수많은 사람들이 살육을 당하였고 재물도 노략당했습니다. 다시 한번 본문 말씀을 상기하겠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세 번째로 소돔의 짐승 같은 인간들이 천사를 성폭행하려고 한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9장 4절 7절을 보겠습니다. 4절에서 5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롯을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아멘. 여기서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은 두 천사들입니다. 이들은 아브라함에게 1년 후에 아이를 낳게 될 것이라는 예언을 해주고 그 다음으로 롯을 방문한 것입니다. 천사들은 소돔의 죄가 너무 커서 하나님께서 유황불로 심판하실 것이므로 피할 것을 롯에게 알리러 온 것입니다. 외지인들이 들어온 것을 안 소돔의 사람들이 롯의 집으로 와서 그 외지인들을 끌어내려고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외지인 남자로 보이는 이 두 천사를 강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늙은이 젊은이를 막론하고 왔고 가까이서도 왔고 멀리서도 왔습니다. 그것도 남자가 남자를 성폭행하기 위하여 온 것입니다. 이 장면을 보면 아마도 소돔은 외지인을 성폭행하는 것이 그것도 집단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전통이고 문화였던 것으로 여겨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두 천사는 그들의 눈을 멀게 하여 피해를 당하지는 않았지만 구역질나는 폐륜의 극치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죄를 지었고 그 죄가 장성하여 사망에 이른 것입니다. 이 죄로 하루아침에 수십만 명이 죽었습니다. 본문 말씀이 응한 것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이 집단 성폭행 사건은 미수에 그쳤지만 이와 같은 사건이 수백 년 후 이스라엘의 왕이 없던 때에 실제로 발생을 하였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로 다루어 보겠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레위인 처벌 집단 성폭행한 사건입니다. 사사기 19장 25절을 보겠습니다.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아멘. 에브라임에 사는 한 레위인이 음행을 하고 친정집으로 가버린 자신의 첩을 찾으러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이 레위인은 자신의 첩을 용서하고 함께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베냐민 지파가 사는 기브아라는 곳에서 유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유숙을 하려고 할 때에 동네의 불량배들이 찾아와 이들을 집단으로 성폭행을 하려고 했습니다. 이들은 여자는 물론 남자까지도 성폭행을 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레위인이 자신의 첩을 그들에게 내주고 자신은 화를 피하였습니다. 그런 후 그의 첩은 밤새도록 폭행을 당하였고 유숙하는 집의 문 앞에 죽은 채로 내버려졌습니다. 이 사건은 성경 전체를 통하여 가장 참혹한 범죄일 것입니다. 성경은 전쟁으로 하루에 수만 명이 죽기도 하고 아이들까지도 살육을 당하는 사건들이 많이 소개됩니다. 돌을 쳐서 죽이고 불로 태워 죽이는 장면도 있습니다. 혈육 수십 명을 한 번에 죽이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참혹한 사건들이 성경에는 소개되지만 어떤 사건도 이 사건만큼 마음을 참담하게 하는 짐승 같은 짓은 없습니다. 죄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레위인은 첩의 시체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와서 그 시체를 12토막을 내어 이스라엘의 각 지파로 보내고 모든 사건의 내용을 알렸습니다. 그리하여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11지파가 모여 베냐민 지파에게 이러한 만행을 저지른 자들을 넘겨주어 죽일 수 있게 하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베냐민 지파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둘 사이에 전쟁이 나서 11지파 중에서는 4만 명이 죽었고 베냐민 지파는 600명을 제외하고 남자 성인들의 씨가 마를 정도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짐승 같은 인간 몇 명이 저지른 성범죄가 결국 이스라엘 사람 수만 명을 죽게 한 것입니다. 이 사건의 죄의 연결고리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성경은 일부 다처제를 인정합니다. 그러므로 2명 이상의 부인을 가지거나 첩을 둘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레위인에 대하여는 특별히 거룩을 강조하여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제사장 직분과 성전의 일들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지파에서 주는 11조로 생계를 이어가게 하고 다른 기업은 주지 않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위인은 부인이 하나여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레위인이 아내를 둘 이상 두는 것이 불법은 아니지만 성결한 레위인들은 가능한 한 사람의 부인을 두고 지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신약의 시대에도 교회의 리더 자격 중에 하나가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도 이러한 추정은 타당성이 있어 보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아멘. 그렇다면 사건의 주인공인 첩을 둔 이 레위인은 그리 깨끗한 레위인은 아닐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음행을 한 첩을 다시 받아들인 사실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고대에는 바람난 여자는 돌로 쳐 죽이는 것이 법이었습니다. 죽이지는 않더라도 레위인이 부정을 한 여자를 다시 첩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하나님의 법에도 어긋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손상시키는 일입니다. 이 사건은 여자가 남편을 속이고 음행을 한 데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죄는 여기서 끝날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대로 음행을 한 첩을 데려오려고 하지 않았다면 이 사건은 더 이상 번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첩이 범한 음행의 죄가 레위인이 음행한 여자를 다시 받아들이는 죄로 연결이 되었습니다. 불량배들이 폭행을 하려고 할 때 끝까지 저항하여 자신의 첩을 지켜야 함에도 자신의 화를 면하려고 첩을 불량배들에게 내준 레위인도 신의와 인륜을 저버리는 죄를 지은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죄는 다시 불량배들이 한 여자를 여러 명이 폭행하는 죄로 이어졌습니다. 이 죄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레위인은 자신의 첩의 시체를 토막내는 엽기적인 일을 벌였습니다. 시체는 손상을 하면 안 됩니다. 그것도 법입니다. 불에 태우거나 묻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법을 더 잘 지켜야 할 레위인이 분노를 참지 못하여 시체를 토막을 내어 다른 사람들에게 보냈습니다. 참으로 죄가 그치지 않고 연쇄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레위인은 자신의 첩이 죽지만 않았다면 심한 폭행을 당한 첩의 고통을 위로하고 집으로 돌아오려고 했을지 모릅니다. 자신의 첩이 그러한 폭행을 당한 것에 대한 분함이 있어도 생명에만 지장이 없으면 조용히 돌아와서 살려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폭행을 당한 것도 분노할 일인데 그로 인해 죽기까지 하였으니 이 레위인의 분노는 엄청났을 것으로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분노를 이기지 못함으로 시체를 토막내는 죄를 짓고 그 죄는 더 큰 죄를 유발하였습니다. 수만 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서로 칼로 죽이는 큰 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육체적인 욕심을 참지 못하여 범한 몇 사람의 죄가 이처럼 엄청난 재앙을 가져올 줄은 아무도 몰랐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성경의 실제 사건들을 통하여 욕심이 얼마나 큰 죄를 잉태하고 그 죄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지를 조명해 보았습니다. 또한 죄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를 유발한다는 사실도 깨달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죄의 와중에 중간에 고리를 끊을 수는 없는지를 상고해 보겠습니다. 죄는 원수를 갖거나 보복을 하기 위하여 짓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압살롬도 여동생을 복수한 것이고 야곱의 아들들도 그렇게 한 것입니다. 레위인도 동일하게 보복을 하려고 하다가 더 큰 화를 불러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죄의 고리를 끊는 방법은 보복을 하지 않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원수를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함으로써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더 큰 죄들이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보복은 계속적으로 반복이 될 것이며 사망도 더욱 크게 불어날 것입니다. 그러니 그때에 압살롬이 암논을 용서하고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을 용서하고 레위인이 기브아 사람들을 용서하였다면 더 큰 비극은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사망을 줄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용서가 죄의 고리를 끊는다는 진리를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인간들에게는 여러 가지 욕심이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는 육체적인 욕심과 돈 욕심입니다. 지금 소개한 것은 이 둘 중에서 육체적인 욕심을 주제로 한 것입니다. 육체적인 욕심이 이처럼 큰 죄와 사망을 불러왔다면 돈 욕심도 동일하게 죄를 부르고 사망을 낳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 현실에서는 이 두 가지 욕심으로 인한 죄가 차고 넘치지만 실제로 감옥을 가는 죄는 대부분이 돈 욕심에 의한 죄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성적인 죄는 은밀하게 이루어진다는 속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매춘과 매춘 알선은 미국과 한국에서 모두 불법이지만 은밀하게 이루어짐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적발이 거의 되지 않습니다. 또한 미국과 한국은 간음과 간통이 불법이 아닙니다. 한국은 오랫동안 간통이 불법이었지만 5년 전에 그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야 이제는 그러한 죄를 도덕적인 문제로 여길 따름입니다. 그러니 아마도 간통 사건은 그것이 불법이었던 때보다 훨씬 더 많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쉽게 추측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실제로 감옥을 가게 되는 사람은 육체 욕심에 의한 죄보다는 돈 욕심에 대한 죄로 인한 경우가 훨씬 많은 것입니다. 실제로 세상 범죄의 대부분이 돈 욕심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돈 욕심으로 도둑질을 하고 사기를 치고 뇌물을 받고 공금을 횡령하고 강도짓을 합니다. 심지어 살인까지도 합니다. 부부가 이혼하면서 재산 분배 문제로 다투다가 남편이 부인을 살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빚을 갚지 않으려고 채권자를 죽이기도 합니다. 돈을 강탈하기 위해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모든 일이 바로 본문 말씀이 응하는 것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그러니 여러분은 돈에 대한 욕심을 부디 버리기 바랍니다. 돈 욕심을 가져도 죄는 짓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돈 욕심은 그 자체로도 죄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더 큰 죄로 퍼지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작은 불씨 하나가 온 산을 태울 수 있습니다. 결혼을 하여 배우자가 있으면서 육체의 죄를 짓는 것은 부부가 서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서로 신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틈을 타고 사탄이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부 여러분 제발 서로 사랑하십시오. 마음과 몸과 정성을 다하여 아내와 남편을 사랑하십시오. 그리하여 육체의 욕심으로 죄를 짓지 마십시오. 배우자가 없는 사람이 육체의 죄를 짓는 이유는 결혼을 하지 않음으로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속히 결혼하여 그러한 죄의 유혹에서 벗어나고 혹시 죄 중에 빠져 있다면 회개하고 속히 돌이키십시오. 고린도전서 7장 9절을 보겠습니다.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이 말씀에 감동이 되어 속히 결혼하기를 원하는 분은 제 설교 175 하나님이 인도하는 결혼을 참고로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그대로 행하면 누구든지 빠르고 쉽게 가장 좋은 결혼을 할 수 있습니다. 레위인과 그의 첩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에서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사사기 19장 1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아멘. 하나님은 여호수아 이후에 사사를 세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습니다. 그 기간이 약 400년 정도였습니다. 그 후로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원함으로 초대왕으로 사울을 세운 것입니다. 즉 사사 시대에는 왕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의 서두를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라고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구절에는 숨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의 왕으로 통치하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세워달라고 말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이 백성이 하나님이 그들이 왕이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사무엘상 8장 7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오 나를 버려 자기들이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즉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라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을 때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 때의 특징이 바로 사람마다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에는 이러한 말씀이 반복하여 여러 번 나타납니다. 사사기 17장 6절과 사사기 21장 25절을 보겠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어 섬기지 않으니 레위인이 첩을 얻고 첩은 부정하고 레위인은 부정한 여인을 다시 받아들이고 사람들은 외지인을 집단 성폭행을 하는 등 하나님의 계명은 도무지 지키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며 죄 가운데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 전 이스라엘에서 레위인 첩에게 일어난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술에 취한 한 여성을 여러 명의 남자들이 성폭행을 한 것입니다. 사사기 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대로 행하며 이러한 죄를 지었다고 하지만 지금의 이스라엘에는 왕도 있고 법도 있습니다. 대통령과 수상이 있고 국민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문명도 발달하였고 국민소득도 한국보다 30%나 더 높습니다. 첨단 기술은 세계 최고의 수준입니다. 이러한 나라 이스라엘에서 성경 역사상 가장 폐악한 죄와 동일한 죄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에 저는 매우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의 내용을 뉴스로 듣자마자 레위인 첩에 대한 이야기와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야 이번 설교를 하도록 감동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사건은 2020년 8월 12일 이스라엘의 남부 해안 도시인 에일랏의 한 작은 호텔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30명의 남자들이 16살 먹은 소녀를 강간하거나 그 장면을 목격하고 있었던 사건입니다. 현재까지 4명이 강간 혐의로 7명이 범죄 현장에 있으면서 신고하거나 도주하지 않은 죄목으로 기소된 상태입니다. 아직 범죄 현장에 있었던 나머지 사람이 다 체포되지 않았는데 이들이 모두 체포된다면 범죄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은 롯의 집에 성폭행하기 위해 몰려왔던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의 모습과 정확하게 겹치고 있습니다. 레위인의 첩을 집단 폭행한 기부한 사람들을 연상케 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이 받은 심판이 떠오릅니다. 집단 성폭행자들이 받은 심판은 집단 사망이었습니다. 완전히 씨가 마르게 멸망을 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지옥에 있는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이스라엘에서 벌어지는 일을 보며 공평하지 않다고 하나님께 신원을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현재 그렇게 타락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공항이 있는 지중해 바닷가의 텔아비브는 이미 동성연애자의 새로운 명소로 자리를 매긴 지 오래되었습니다. 동성애자들의 퍼레이드가 매년 열리고 이 도시는 안식일에 영업을 하지 않는 법도 폐기해버렸습니다. 사해 옆에 있던 소돔이 4,000년 만에 지중해 해변으로 자리를 옮긴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두 번째 도시는 세계에서 가장 음란하고 타락한 도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스라엘은 언제 유황불이 떨어질지 모르는 때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도 마지막 때에 예루살렘이 소돔처럼 되어버릴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8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아멘. 이 구절은 마지막 때 7년 대환란 중에 두 증인이 3년 반 동안 사역을 하고 적그리스도에게 죽임을 당하여 그들의 시체가 예루살렘의 길에 있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이 영적으로 소돔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를 보고 마지막 때의 징조를 배우라고 했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즉 이스라엘의 어떠함이 마지막 때의 징조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보다 더 확실한 마지막 때의 징조가 어디 있겠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에서 볼 수 있는 일이 이스라엘의 한 도시에서 발생하였다면 이것은 지금이 마지막 때라는 것을 매우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육체의 욕심과 돈 욕심을 버리지 못한 채 계속 살아야 하겠습니까? 뉴욕과 서울이 텔아비브보다 깨끗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욕심이 성경에서 멸망한 다른 모든 사람들의 욕심보다 덜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그들처럼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인내하고 계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 4절 5절을 보겠습니다.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관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이제 여러분은 육체의 정욕과 재물의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죄는 그 모양이라도 버리십시오. 그리하여 사망을 낳지 마십시오. 세상 끝날의 징조가 이스라엘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직 성결하고 거룩한 심령으로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여 그날에 모두 들림받게 되기를 지금 오고 계신 메시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말씀으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